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경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그리스나 로마 이런 많은 지역에서는 그 신화 속에 있었던 신비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속에서는 오리시스 또는 아티스 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신들은 사실상 실존적인 인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부활 신앙과 메시아 신앙이 같이, 신화적인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시스나 아티스나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들은 전부 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동지를 축하하는 이교도의 전통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예수 탄생일로 만들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교적인 신들의 신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198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물리적, 즉 고고학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그때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뼈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기가 없었어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초상화들도 많이, 가이사르의 초상화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는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일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자신의 친필로 어떤 저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갔느냐.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자기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그렇게 글을 써서 흔적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친필로 하나의 저서도 책도 남겨놓고 가지 아니했느냐. 더욱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이 십자가 조각에 받쳤던 이 못,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물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라고 하는 이 트라노의 수위 속에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 수위도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예루살렘에 탈리오트라고 하는 이 곳에서 1세기의 유물이, 유대인 무덤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무덤 속에 유물함 단지에 예수와 그 가족의 무덤이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골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안 하신 거예요? 부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신학계와 철학계, 지성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부활 논쟁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 세미나를 앞장섰던 지성인들은, 그 학자들은, 신약계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뒤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유물함이 한 골통품삼이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은,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하고 그런 거짓된 신앙이라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이십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10제자 가운데서 보이십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있지 아니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자기의 친형이지만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로 신학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논쟁이 매우 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학계에서 증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특별히 베르타스 포럼, 진리 포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르타스 포럼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럼을 열고 논쟁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실존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절망감에 빠졌고 낙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다 이제는 다 인정하고 그건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실 이외에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며칠 만에 그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여 다시 말하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 부활의 체험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렇게 절망감과 낙담에 빠졌던 제자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갑자기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었고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설교의 핵심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왜 초대교회는 부활을 설교의 핵심으로 만들었을까? 여덟 번째, 이 설교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매우 강력하게 선포되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게 빈 무덤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예수가 부활해 봐라 여기 예수의 무덤이 있지 않느냐 바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입증되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신앙으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장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가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2000년 이상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11번째, 의심하고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믿고 회심하였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12번째,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대략 학자들은 3년이 지난 뒤라고 그래요. 3년이 지난 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부활을 믿고 모이는 그들을 예수 제자라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활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질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다시 너희에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해요. 과학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의 소생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그 벽이 다 둘러싸여 있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도 그의 몸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체의 소생,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육신이나 육체, 시신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겠으라. 그날에는, 그날 어떤 날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보는 날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에는,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어떤 생물학적 존재가 죽었다가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부활이 어떤 의미의 부활이고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그냥 죽었던 육신이, 시체가 다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 골골 하다가 죽었습니다. 뺏상 마르고 피부도 탄력도 없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자, 그런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그렇게 죽었는데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고 싶어요? 그런 부활이라면 차라리 벌 않는 것이 낫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또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다시 부활하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야만 다른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영적 생명에 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현현과 현존하심을 통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내가 이렇게 몸에 부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의 부활의 신앙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가지고 살았고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확신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뒤의 것은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먼 10년 전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일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앞에 내일에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그것들을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을 보면 사실상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움직일 정도의 지진이라면 강도 얼마나 센 지진이었겠어요. 그럴 정도의 지진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런 지진이 일어났으면, 강도 6,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으면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무덤에서 큰 돌무덤이 굴러갈 정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느냐. 그런데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부 다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기는, 그 옷은 눈같이 희기는 수직하는 자들은 저를 무서워하여 그렇게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큰 돌이 굴려져 갔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그것 때문에 기절하였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놀라서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무덤에 여자들이 왔습니다. 자, 이 지진은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국지적인 지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동산에만 일어났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지진의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이 큰 돌을 누가 이것을 굴려줄까?
여자들의 힘으로는 밀어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돌 무덤에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를 그들이 걱정하면서 새벽 미명에 나옵니다. 만일 지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무덤에서 돌이 굴러갔겠네. 그리고 걱정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걱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덤 위에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낭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울었다라고.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려줄 것을 우리는 믿지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다 라고 이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10제자들도 여기에 보니까 그 말이 허탄한 듯 했다 그랬어요. 허탄한 듯. 네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미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정도로 근거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니들이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활에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서 그렇게 여기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죽은 예수의 시체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를 우리는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체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가져갈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가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알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알게 되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과 승천만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가져갈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부활케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이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 부활, 생물학적 부활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시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닮아가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